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대신 한 발 떨어져서 자유를 주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베타맘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수십 년간은 자녀의 미래까지 꼼꼼하게 설계하는 아시아식 타이거맘이 대세였지만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문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학 지원서에 기재할 만한 활동들을 찾아 완성해주는 타이거맘 양육 방식.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의 2011년 저서 타이거 마더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고 미국 백인 상류층 가정들부터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의 등장이 의사, 변호사, 명문대 출신 고학력 전문직마저 위협하면서 이런 양육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안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는 대단한 엄마예요. 보통 큰 놈이 작은 놈 때리잖아요. 근데 이 둘째 중에 형한테 한 대 맞았는데 10대 맞은 것처럼 안방을 향해서 울어요. 그럼 방 안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와서 큰 놈을 탁 때리고 작은 놈은 보상해주고 위로해줘요. 이게 영리한 둘째 아들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없어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둘째 아들은 형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어줄 능력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울부짖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하면 그 아버지가 와서 해결을 싹 다 해줘요. 그죠? 이것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건 환경에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기업가인 프란체스코 시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릴로. 이 사람은 산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갑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릴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음식할 때 켜놓잖아요. 가져다가 25분에 맞췄어요. 그리고 25분이 되면 띵 하면 그 25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타이머를 25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릴로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5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시대는 이 집중력이 없는 시대예요. 전부 다 한눈팔.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눈 팔아서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지속력은요, 어떨 때 지속이 되냐? 집중할 때 지속이 됩니다. 집중할 때. 저는 이 집중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봐요. 집중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바울의 권면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집중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장애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제안한 믿음 관리 방법이 뭐냐? 임박한 재림이에요.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 이혼, 재혼, 약혼과 같은 일륜지 대사,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딴 데 신경을 씁니다. 딴 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면 나를 담임 목사로 데려갔지, 천만에.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못 가. 취미생활을 합니다. 바람나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안 읽어도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나를 리더로 믿고 따라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달려든다.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내일 곧 오신다. 나는 예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집중할 거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크게 열린 열매가 선함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고향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정 목사는 할머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어질게 사시더니 그 복을 지금 받는다. 그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참 선한 분이셨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참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 성품을 제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밭에 농약을 치러 가시면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 밭에 농약을 같이 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약이 부족하여 정작 우리 밭 모퉁이는 치지 못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언제나 계산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늘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저 돈 우리에게 용돈이나 주시지.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냥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경주 남부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선의 열매를,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 눈앞에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것을 얻는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부산 장신대학교에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요, 식당에 가면서 야, 오늘 특식 먹는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눔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선한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을 더해 주십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경주에 가면 경주 남부교회 나가라 그렇게 소개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여러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식 타이거맘이 지고 베타맘이 뜨는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타이거맘 양육 방식이 부작용을 키워온 데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임상심리학자 클레어 니코 고시아는 타이거맘의 자녀들이 15, 16세에 갑자기 그동안 해왔던 음악이나 운동을 그만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며 통제적인 육아법이 부모뿐 아니라 자식도 지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형사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사라 미라클은
법에 소촉되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 일부는 믿기 어려울 만큼 통제적인 성향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다며 지나치게 간섭하는 양육 방식이 영향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호계교회 김병묵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한 뒤에 30년 동안 이 집사님은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고생을 30년 넘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막 우울감이 밀려오고 약을 써보았지만 그 정세는 점점 심각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아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되돌아보았는데 옛날에 나를 중매해준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에 홀딱 속아갖고 연애도 해보지 않고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남자다, 이 말만 믿고 그냥 급하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왕성하게 살아가던 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 시댁에 들어가는 그 망상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오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깥 활동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모양새만 예수 믿기, 그냥 그 모양으로 다니고 30년 넘게 숙명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참아가면서 세월들이 지나와 버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네가 다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자식들 낳았는데 그 자식들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우울감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돼요? 되지 않은 것, 안 되는 것, 그 생각하고 따지다 잘 되는 건 당연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다시 밀려오니까 감사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치유하고 회복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감사 헌금 기도 제목을 보고 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기도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픔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간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고백이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과 중심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 일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치료되면 감사합니다. 더 깊은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오후 5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일꾼을 뽑아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가서 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루 일해야 주는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다 주었습니다. 누가 가장 감사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누가 가장 겸손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 주신 주인만 높일 뿐인 거죠. 우리는 몇 시 교인입니까? 오후 5시 교인의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인 거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아주 탁월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했던 그 켄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비둘기 얘기가 나와요. 이 비둘기가 어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둥지를 튼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둘기가 자기 집에 둥지를 틀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둥지에 보니까 그 비둘기가 날아가고 없더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비둘기처럼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로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우리의 삶 전부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조건이 없이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요,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고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평성대야. 평안해. 괜찮아.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상당히 상황과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늘 긴장감이 있고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지옥을 살아요. 그건 성령님이 임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또 은혜가 임하는데 자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함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신체가 유연합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부드럽고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사고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수용력, 포용력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으면 경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중심에 자리 잡으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운대 경제학자 에밀리 오스터는 AI 시대는 하버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아식 타이거맘 양육 방식이 지고 베타맘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한국은 여전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각자 고국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각기 다른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의 귀에는 각자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흩어지고 깨지고 나뉘어지고 부서지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답답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말을 할 줄 아는 거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주일이 되면 엄숙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단정하게 줄을 맞추어 앉아 있었고 앞에는 거위 설교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외칩니다. 거위 형제들이여, 우리는 위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 날아오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에 거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위대해. 우리는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나고 거위들은 하나같이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날 생각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우리는 날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감동하지만 그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거위에 대한 우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위선에 대한 우화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실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내 안에 소중히 안고 이 보물을 지켜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내 생명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디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공의회가 어떤 거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613가지나 되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시콜콜 시비 걸고 문제로 삼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상,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리고 음란한 거, 이거 4가지를 제외하고는 614가지 가운데서 609가지를 다 버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99.7%. 99.7%를 철폐를 한 겁니다. 100개 가운데서 99개하고 0.3만 남겨놓고 싹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드디어는 저 터키 북동쪽으로 가려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뭘 의미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요. 원치 않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오라고. 그래서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게 아니겠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칫하면 소아시아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복음이었어요. 드디어는 유럽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포문이 열린 거예요. 경계를 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관계없이 예수님은 뭐예요? 경계를 돌파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하게 해. 너희들의 믿음이 결정적인 게 아니야. 너희는 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분들은 가슴이 넓어져요. 지금 당장에 성공했다고 성공도 아니고, 지금 조금 실패했다고 실패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 하나님의 큰 경계 안에 있구나.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딱 맡길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막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